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흑인입니다. 일단 또 이 사람은 사생아이고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뚱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혼모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이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흑인이었고 사생아였고 또 가난했고 뚱뚱했고 미혼모였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 하버드대에서도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 자신의 옛 어린 시절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살면서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워야 했고 삼촌과 싸워야 했고 오빠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결국 많은 가족들 그 틈바구니에서 늘 고통당하면서 어렵게 자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이 받은 이런 축복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자신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열어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 우리 모두를 창조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꿈꾸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꿈보다 더 큰 꿈을 가지신 하나님,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발견했던 지난 날들입니다. 결국 내 어려운 형편에 매몰되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런 고백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삶의 태도가 자기의 어려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도라고 할 때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과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정신적인 눈이 바로 태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무시하는 태도?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그 무시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말 그대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늘 불만 많고 의심 많은 태도, 그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온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태도 먼저 바꾸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비록 형편이 어렵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그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그런 모든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내고 실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델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된다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다룬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도 있었던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의 걸음에 우리가 삶의 태도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여 해야 칭의를 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자연히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성취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에게 늘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열국의 아버지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의 자신에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의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기에 이처럼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바랄 수 없었다고 말하는가?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에는 100세 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 또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의 상황은 도무지 이거 이뤄낼 도리가 없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절망의 현실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럼 자포자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데 그 현실을 알면서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내 한계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절망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비전으로 붙잡은 것은 17절 전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들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생산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100세 먹은 이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이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역으로부터 인한 것이었다면 아마 주책 내지는 노망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비전은 자기 스스로 만든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실 약속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비전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발동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 하시겠지라고 입으로 중얼거리거나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하고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을 헤쳐나가는,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오늘 로마서에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19절에 보니 믿음이 약해질 형편 속에 있었지만 약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았다. 20절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기 믿음을 만들어 갔다. 또 21절에 보니 능히 이루실 줄을 포기하지 않았고 확신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현실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보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늘 낙관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의 태도를 결단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은 죽은 자와 같아도, 내 상황은 절망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의 태도만큼은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았고 그의 태도를 절망의 낙심의 실망에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갔고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4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셨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부활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죽은 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은 자와 같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내게 지금 아무 생산할 능력이 없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는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현실을 초월하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즉 자신의 죽음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체험할 기회였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절망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게 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즉 삶으로 구체화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삶으로 믿었고 행동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이 믿음과 함께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비전을 우리가 포기를 모르는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얻어서 이 아들을 키우고 이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야곱과 에서 손자를 낳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딱 3명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토록 세계 열방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열매로서 나타나는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의 수많은 후손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실로 아브라함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우리 상황 속에 있는 절망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목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붙잡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이미 죽은 자와 방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소망의 불이 희미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만을 붙잡는 신앙과 믿음의 실력을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 발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발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의 태도로 유지하고 견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맞는가?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조차도 의심하는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내 삶의 형편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를 때에도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말씀 위에 두는 태도, 이거 견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렌 지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가 참된 성공의 비결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긍정의 태도가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이것이 일면 인본주의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주는 유익을 말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인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없이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야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긍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주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는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못했다면 100세 아니라 200세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얻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갖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참된 성공을 불러올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자로서의 믿음의 책임과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알렌 지머맨은 여러 많은 성공을 말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성공에 대해서 공식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런 어떤 차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열정. 이 열정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열정,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과정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지게 될 때 성공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과정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성취와 성공을 이룬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대입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알머만이 말하고 있는 그 알렌 지머만이 말하고 있는 이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난 살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션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워야 합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목표, 비전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베스트 비전을 갖는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여기에 지하철 내년에 들어오죠. 저쪽에 2기 신도시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밭에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2030년에는 2030이니까 성도 200명을 채우고 30개의 목장을 만든다. 2030년까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를 향한 열정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 열정은 무엇입니까?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목표만 세워놓는다면 그것은 과대망상증이 될 뿐입니다. 뭘 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항상 신기루와 같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한번 서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자원을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한두 주 해봤는데 이건 뭐 책 보면 그냥 졸리기만 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삶에 적용도 안 되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과정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포기를 모르는 노력하는 모든 과정에서 끈기를 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이수하게 될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전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저도 이제 믿음이 좀 자라나야지요. 저도 이제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요. 뭐 이런 목표를 매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성경일동 목표를 잡지만 항상 레위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밖에 못 가는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시일까지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는 열정과 과정 속에 끈기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정말 성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그저 심리학적인 처세술이나 성공 비결로만 이렇게 치부하고 비판해 버리는 경향들이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자기 이기적인 어떤 성공과 목표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 계시를 주셨지만 이런 특별 계시를 이루기 위한 여러 통로로서의 일반 계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목표를 삼고 그 모든 열정을 다하면서 그 과정의 끝까지 다하면 성공한다라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선명한 목표를 잡고 그 모든 목표를 위하여서 노력하는 열정을 발휘하고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야 하는 것,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형편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고 의지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루하루의 삶을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참된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진이 어떻습니까? 그 황혼 노을이 지는 아주 멋진 사진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이지영 선생님이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찍으신 거예요? 네. 마지못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찍은 거 맞죠? 네. 그 어제 늦은 밤에 페이스북에 이 사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떤 청년이 이렇게 황혼해지는 거 이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멋져서 심취했습니다. 어둑어둑 해가 지고 그래서 이 강물에 돌을 하나씩 집어서 휙 집어 던지는 맛에 돌을 첨벙첨벙하고 집어 던지는 재미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다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재미에 빠져서 놀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그 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는 그 틈에 이 던지려고 하는 돌이 뭔가 번쩍하는 겁니다. 이 돌을 봤더니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황금 돌덩이였던 겁니다. 그게 결국 지난 밤새도록 이 청년은 황금을 돌인 줄 알고 이 강물 속에 재미삼아 툭툭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그렇게 황금을 던져버린 것이 너무 허망해서 통곡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황금, 요새 금값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이 황금을 붙잡고 아마 소중하게 선용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청년이 심취해서 바라보았던 이 강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밤새도록 강물에 던진 이 황금은 이 청년의 지나간 세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 세월이 허망하게 다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한 날이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의 지난 날을 의미 없이 강물 속에 내던졌음을 깨닫고 통탄하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들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후회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조금 더 친밀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우리 가족과 더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을 다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아직 눈이 선명하게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인생의 많은 후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1년이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2년이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나의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조차도 내게 얼마 남지 않은 이것조차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붙잡힌다면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이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선용되지 않겠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선명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남은 날을 위한 열정의 노력을 발휘하고 그 열정의 노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끈기로써 우리가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초점을 부활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큰 믿음으로 붙잡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진실한 믿음의 태도와 또 적극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며 끈기를 가지고 모든 과정에 인내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선과 결단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목표를 가슴에 품고 열정으로 노력을 다하며 모든 과정에 인내와 끈기로 도전하는 큰 믿음으로 위대한 성취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